보니까 오래간만에 오는 청년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좌우 앞뒤 분들하고 눈으로만 잘 오셨습니다. 반갑게 인사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39장 말씀으로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미래를 좀 생각하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족장 시대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시대를요. 야곱 족장 일대에 야곱은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11번째 아들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요셉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늦둥이고, 또 늦둥이를 되게 이제 부모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사랑하죠. 굉장한 사랑을 받으면서 청소년기까지 아주 잘 자랐습니다. 근데 이 사랑이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한 자녀에게만 집중되다 보니까 그것도 요즘식으로 말하면 편애가 심했던 것입니다. 요셉을 너무 편애한 나머지 10 아들이죠. 형님들 10명이 있는데 그 10명이 요셉을 아주 미워합니다. 그 미워한 결과가 17살 때, 지금 요즘 나이로 따지면 고등학교 1학년 때쯤 됩니다. 그때 이 애굽, 이집트에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이제 형들 생각에는 아버지가 달리 요셉을 사랑하니까 요셉을 핀셋으로 딱 빼서 그냥 멀리 보내면 우리들 골고루 다 사랑해 주시겠지, 이런 생각이었는지 그 편애에 대한 관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요셉을 이제 이집트, 애굽에 이제 노예로 팔아버린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요셉은 애굽 왕실의 경호 장관, 경호를 책임지는 군대 장관 집에 사저에서 종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이집트 경호 대장의 집에서 종으로 일할 때의 나이가 바로 지금 우리 청소년기예요. 17살부터 시작해서 20대 초반까지니까 바로 청소년기, 청년기 막 시작될 그때쯤 이야기가 39장 이야기입니다. 17살 될 때까지는 굉장히 행복하게 살았어요. 아버지가 특별하게 사랑해주고, 형들은 그냥 시장에 가서 옷을 사다 줬지만 요셉은 메이커를 사주고 아주 좋은 옷 입고 좋은 운동화 신고 이렇게 자랐단 말이에요. 그렇게 잘 자랐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외국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지금까지 신분은 자유인의 신분이었어요. 아버지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던 신분이었는데 정말 하루아침에 노예가 됐습니다. 노예는 인격이 없습니다. 모습은 사람인데 인격체로 여기질 않아요. 매매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그 인생이 아주 비참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언어가 다른 지역으로 지금 팔려간 것입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지금까지 사용하던 언어와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지역으로 팔려갔으니까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신앙이 유일신 신앙이었는데 애굽의 신앙은 그 라신이라고 그러죠. 태양신, 라신을 포함한 온갖 잡신들을 섬기는 그 우상의 백화점 같은 그런 나라에 가서 그 우상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그냥 하루아침에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속으로, 고난 속으로 아주 급전직락한 거예요. 바로 우리 청소년기 그 시점에 그런 일을 경험한 것이죠.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요셉의 상황입니다. 39장 시작하는 그 즈음이. 그런데 성경에서 기록해 놓은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금 요셉 굉장히 힘들겠구나. 요셉이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힘든 상황에 빠졌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럽겠다. 견딜 수 없겠다. 야, 이거 어떻게 사냐?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39장을 보면 39장의 기록 내용은 전혀 뜻밖의 내용을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39장 내용을 잘 보면 그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처럼 형통하다고 하는 표현을 곳곳에 써놓고 있습니다. 3절 보시죠.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뭐라고 했습니까?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3장은 지금 요셉이 감옥소에 갇힌 상황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23절, 39장 23절에 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형통하다고 이야기하면 일반적으로 꽉 막힌 것이 풀려야 됩니다. 일이 꼬여 있을 때 꼬인 것이 잘 풀리고 잘 해결되고 뭔가 수월해지고 뭔가 편리해지고 좋아져야만 형통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솔직하게 말해서 지금 요셉의 현 상황은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가장 아픈 것은 부모와 생이별한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에 그냥 간 것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노예로 팔려가서 이제는 인격체가 아닌 그런 물건과 같은 그런 종의 신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상황을 놓고 성경은 형통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요셉이 아주 젠틀했던 것 같아요.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처럼 용모가 준수하고 매너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종으로 섬기고 있는 그 집 안주인으로부터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종으로 있는 것만 해도 지금 억울하고 분한데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감옥에 갇힌 요셉에 대해서 2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형통하려면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이 뭔가 안 좋은 일을 당해야 되잖아요. 뭔가가 길을 가다가 넘어지든지 아니면 강도를 만나서 두 대 얻어맞든지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아니면 지금 종으로 팔려갔다가 다시 어떻게 극적으로 다시 부모님에게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다 말씀드렸더니 아버지가 형들을 아주 혼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형통한 것인데 성경에서는 점점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데 성경은 형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예로 팔려갈 때 안 팔려가도록 만드는 것이 형통한 것이죠. 노예로 팔려갈 때 그냥 두시고 그리고 애굽의 경호실장 집에서 종이 돼서 거기에서 조금 일 잘하니까 그걸 형통하다고 지금 말하는 것이죠. 큰 것은 불통인데 작은 거 조금 풀린다고 해서 그걸 형통이라고 지금 말하는 것처럼 성경이 지금 기록해 놓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틀렸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성경이 아무 맥락 없이 우리의 이해와 상식을 넘어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도록 만들면서 형통하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했을 리는 만무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지금 요셉에게 성경은 형통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현실은 형통하지 않아요. 큰 덩어리는 형통하지 않은데 그 작은 한 가지가 조금 약간 종인데 종의 총무가 된 게 형통한 거예요. 그걸 형통하다고 이야기하기에는 뭔가 우리가 100% 동의가 안 되는 영역이란 말이에요. 형통하지 않은 현실, 요셉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형통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현실은 형통하지 않아요.
말씀은 형통하다는 거예요. 불일치입니다. 이 틈새가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 처한 환경은 형통하지 않은데 말씀은 읽어보면 그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하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계속 강조해서 그런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형통하다고 하는데 현실은 형통하지 않단 말이죠. 이 틈새가 있단 말이에요. 틈새가. 그럼 이 요셉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형통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럼 터무니없는 이야기냐? 그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시건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형통하지 않다. 그러면 형통하지 않은 내 현실과 말씀이 형통하다고 하는 이 틈새, 이 간격을 메꾸는, 이 간격을 채우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내 현실은 형통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형통하다고 하는 것은 그 내 현실을 넘어서는, 그래서 말씀이 형통하다고 한 것이 내가 동의되게 만드는 그 무엇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그것이 교훈입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 주권 신앙이에요. 절대 주권 신앙.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여러분, 이 신앙 갖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내게 작동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내 인생을 핸들링하고 계시다고 하는 데 대한 믿음이에요. 내가 오늘 나의 부모님에게서 나를 태어나게 하고, 내가 오늘 지금 이 시점에 우리 미사학년교회에 다니게 만들고, 또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떻게 결혼하고 어떤 미래를 살아가고,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어떻게 세상을 끝낼 것인지에 대한 전체적인 디자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신앙을 하나님 절대 주권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형통하지 않은 현실이지만 하나님께 대한 절대 주권 신앙을 가지고 내 인생 전체를 디자인하고 계시고 내 인생 전체에 대해서 잘 될 것에 대해서 이끌어 가시는, 핸들링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지금 내 앞에 있는 이런 작은 이 형통하지 않은 것들을 능히 넘어서는 그런 믿음으로 형통을 보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절대 주권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정말 완벽하게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내 인생의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면 내 인생 전체를 완벽하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스크린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네. 여기까지만요. 지금 똑같은 말을 두 번 반복했죠. 문장이 두 개가 똑같아요. 우리 성경에서는 이렇게 문장이 똑같은 거를 앞에는 야곱이라고 불렀고 뒤에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어요. 이렇게 반복하는 경우는 강조할 때 반복해요. 강조. 성경의 강조법입니다. 단어를 가지고 반복해도 강조고, 구를 가지고 반복해도 강조고, 이렇게 문장을 가지고 반복해도 강조예요. 지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지었거든. 너 만들었어. 내가 너를 창조했어. 근데 지금 내 얘기하는 건 너 똑바로 들어. 그걸 두 번 반복하잖아요.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내가 지금 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 읽겠습니다. 너는부터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2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 3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며.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물 가운데로 지나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불 가운데로 지나도록 우리를 사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 신앙.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챙겨 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신앙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으로 오늘 우리에게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지금 형통하지 않은 현실이 말씀대로 형통한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부터 30절까지 또 여기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어떤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29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들 30절 말미에 있는 대로 믿음이 작은 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직접 다 핸들링 하신다고 하는 데 대한 이 믿음이 내게 작은 자로 있으면 오늘 마태복음 6장 28절부터 30절에 나오는 것처럼 인생을 염려하는 인생을 살게 되어 있어요. 걱정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성경에서 지금 마태복음 6장 28절부터 30절까지는 거기에 들의 백합화 이야기가 또 들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사는데 사람들은 믿음이 작아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 이거예요. 살지 못하는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염려하는 거다, 염려. 들의 백합화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챙기시는데 너희는 입을 것 때문에 의복 때문에 걱정한다, 염려한다 하는 것이죠.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나타나는 특징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절대 주권적 신앙을 갖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금부터 끝날 때까지 완전히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이 확신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염려하는 거, 걱정하는 거, 그걸 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길 축복합니다. 내려놨다가 집에 가져가지 말고 내려놓고 어떤 일을 당하면 잠깐은 우리가 고난당하고 잠깐은 근심할 수 있지만 그 근심이 오늘 밤에도 내일도 모레도 지속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주권적 신앙이 아닌 것이죠. 어떤 일을 당하면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것처럼 잠깐 우리가 근심할 수 있어요. 잠깐 걱정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절대주권적 신앙이 내 인생 전체를 핸들링한다고 하는 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럼 그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마지막까지 결국은 잘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확신으로 살자 말이죠.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으면 특징이 염려하지 않아요. 또 한 가지는 남 탓하지 않아요. 우리 젊은 형제 자매들이 탓할 분이 있잖아요. 부모님 탓. 저는 부모님 탓하지 않습니다. 내 부모님이 최고의 부모님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실 때 그 두 분이 내가 이 땅에 오는데 최고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나를 이 땅에 그 두 분 통해서 오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두 분을 통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논리가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부모님 탓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절대주권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말아야 될 말, 운이 없어서 그렇다, 재수가 없어서, 이 말은 그리스도인의 용어가 아닙니다. 운, 재수는 신자가 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노예로 팔려온 이유가 형들이 나쁜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요셉 입장에서 보면 형들에 대한 배신감, 복수심 생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 어디에도 형들에 대한 배신감이나 복수심을 기록해 놓은 데가 한가운데도 없어요. 왜 요셉이 자기가 그렇게 종이 되고 그 고생을 하게 만든 형들에 대해서 분노가 생기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적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을 믿는 이 신앙이 오늘 내 현실 속에서 말씀과 현실이 괴리가 있더라도, 틈새가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전혀 흔들리지 않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므로 나는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대한 이런 전폭적인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신앙을 다른 어떤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말로 밖에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 신앙을 인정하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형통하지 않은 현실과 형통하다고 말씀하는 이 말씀 사이에 이 틈새를 메꾸는 한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적 신앙이 그 둘을 합치시킨다 하는 것이 한 가지입니다. 또 한 가지, 요셉의 형통한 비결은 그가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 하는 것입니다. 현재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 그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어요. 감옥소에 들어가더라도 감옥소에서 최선을 다하니까 감옥소의 총무가 돼요. 또 보디발의 집에서 최선을 다하니까 보디발의 집의 종들 가운데 총무가 돼요.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다. 형통함의 비결입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요셉에게 형통함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의 주인이, 요셉의 주인, 요셉은 노예이기 때문에 이제 주인이 있는 거죠. 소유권자가 있습니다. 이게 보디발입니다. 소유권자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은 이방인이고 불신자입니다. 근데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요셉이 하는 일들을 보고 요셉의 행실을 보고 요셉을 보니 요셉의 삶 가운데 참 희한하게도 형통한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고 불신자인데 요셉을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만한 일들이 요셉에게 막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시죠.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로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랬습니다.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렸다. 요셉을 위해서, 요셉을 위한다는 말은 요셉 때문에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냥 막 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을 인정하고 그가 처한 상황에서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요셉 때문에 요셉이 처한 그 환경, 관계성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복의 통로가 된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는데 그 보디발이
누구 때문에 복을 받는가 하면 요셉 때문에 복을 받아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세우시는 그런 방법을 지금 쓰고 계시다는 것이죠. 요셉이 있는 곳은 잘 되는 거예요. 요셉이 있는 곳은 형통해지는 거예요. 요셉이 있는 곳은 사람의 능력 그 이상의 결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영향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요셉 때문에 그 집에 복이 내리니 요셉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쓰는 말로 리더십이 생기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이 쓰는 인물로 점점 더 성장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이 내 현실이 그렇게 밝지 않게 보이더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 현재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향력 있는 인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리더십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 복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한 삶과 오늘 형통하지 않은 우리의 현실, 그 틈새를 형통한 삶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두 가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 주권적 신앙이에요. 내 컨디션이나 내 상황이나 내 형편에 의해서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관점은 하나님 관점이에요. 그래서 내가 조금 힘든 상황이든 어려운 상황이든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승리하게 이끌어 가실 것이고, 여전히 내 인생 전체를 잘 되게 이끌어 가시는 그 상황 가운데 지금 내가 종으로 와 있는 것이고 감옥소에 잠깐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하는 그 인생 전체를 볼 수 있는 그 안목,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신앙.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마땅히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우리들 가운데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레벨이 있지, 내가 그래도 짬밥이 있지,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내가 하는가.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그런 사람 안 쓰십니다. 지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영향력 있는 인물로 키우시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은 훗날 애굽의 2인자로 우뚝 서게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죠. 이집트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7년 동안 가뭄과 기근 속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나라가 완전히 망할 수 있는 부분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한 나라가 살아나는 일이 생겼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 형제들이 있는 그 형제들까지도 이 가난의 문제, 기근의 가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인물이 됐습니다. 여러분, 노예였습니다. 노예. 이방인이에요. 애굽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 노예가 애굽의 2인자까지 올라갔어요. 어떻게 해서 애굽의 총리가 됐을까? 그리고 그냥 총리도 대충 총리가 아니라 인정받는 총리.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에요. 그리고 지금 처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최선.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잘 아는 내용입니다만 7년간 가뭄으로 인해서 요셉의 형들이 식량을 구입하러 애굽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왔다가 그야말로 충격적인 놀라운 일을 경험하죠. 노예로 팔았던 동생 요셉이 권세 있는 총리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형들이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그때 막 죽이려고 했다가 안 죽이고 노예로 팔았는데 지금 아쉬운 소리 하러 와서 보니까 총리가 돼 있는 거예요.
그 요셉의 복수가 두려운 것이죠. 그 복수할 것 같은 그 상황에서 그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요? 8절도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또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대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이 형들에 대해서 분노나 복수심 하나도 없어요. 지금 하는 말이 당신들 그 기근으로 굶어 죽게 생긴 문제 해결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다. 나를 이리로 온 게 아니고 이리로 온 게 당신들 형님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요셉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 아니면 이렇게 말 못하는 거예요. 절대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나 여기 보냈다. 우리 민족 살리려고. 굶어 죽게 생긴 우리 민족 생각해서 하나님이 먼저 보낸 것이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냈다. 하나님이. 이게 절대 주권적 신앙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인 것이죠. 그래서 일순간 어느 한 집의 노예가 되어도 그것 때문에 형통하지 않다고 원망불평하는 게 아니고 심지어 감옥소에 갇히더라도 감옥소에서 나를 잘못도 없는데 모함받아서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원망불평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이 그를 영향력 있는 인물로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청소년 청년 주일인데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이 지금 어려운 때죠. 상황들이 요즘은 MZ세대라고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과 또 젊은 세대가 생각하는 그런 관점도 많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신문을 보니까 이 MZ세대가 상처도 잘 받고 또 이렇게 대화하는 것보다는 그냥 짧은 문자로 말하는 게 훨씬 더 편하고 몇 가지 특징들이 있더라고. 그리고 이렇게 불공정한 거 견디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보면 막 답답한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어른 세대에 대해서 막 원망스러운 모습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열심히 하는데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 젊은 세대가 볼 때 불공정한 것들이 많잖아요. 왜 세상이 이런가? 그래서 막 속상해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요셉을 통해 여러분이 교훈을 받으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물로 세우시는데 실제 상황은 형통하지 않은데 성경은 계속해서 요셉의 인생을 놓고 형통하다고 자꾸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런가 보니까 요셉의 신앙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신앙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형들이 그 10여 년 전에 요셉을 종으로 팔 때는 요셉이 거기 가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가 30살이 정도 됐을 때 10여 년 이후에는 완전히 대역전이 되잖아요. 대역전. 하나님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대역전을 시켜요. 대역전.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신앙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답답하고 힘들고 속상한 일들이 있고 왜 나에겐 이런 일만 있는가 하면서 누구 탓하고 원망하고 이런 게 아니고 최선을 다하는 거죠. 학업 중에 있는 사람은 학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직장에 들어간 사람은 직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나는 음악 브레이브 걸스 만든 작곡가 있어요. 작곡가. 제가 언제 한번 소개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중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우리나라의 유명한 히트곡을 수도 없이 많이 만든 사람이에요.
악보도 읽을 줄 모르는데 지금도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엄마하고 둘이 새벽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면서 전과 12범이더라고. 그렇게 청소년기에 막 엉망으로 살다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 삶이 완전히 대전환된 걸 보면서 그 컴퓨터 음악을 하는데 다 악보를 모르니까 그냥 귀로 음악을 다 외운 거예요. 외웠어요. 그걸 보면서 지금 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참 중요하다. 최선을 다하는. 그러면 영향력 있는 인물 되고 리더십이 세워진다. 그래서 오늘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이 요셉의 삶을 좀 잘 돌아보고 지금 상황이 속상한 상황일지라도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탓하지 말고 하나님 절대 주권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잘 되게 하실 거예요. 라는 그 믿음으로 지금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영향력 있는 인물로 형통하게 하는 그 인물로 하나님이 우뚝 세워줄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이 용기를 가지고 오늘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